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가 직면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십자가의 근본적인 죄의 개념을 잘못 이해했다는 거죠. 이 죄의 개념의 죄가 뭐라고요? 주인싸움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주도권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 주도권 싸움이라는 것마저도 어떤 관점이 없어지냐면요. 뭐 관념요? 생명과 영생적 관점으로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부활이라는 이 존재, 부활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저 살아났다로고만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살아났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요. 이게 그냥 단순한 표적과 기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신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신 목적이 영생과 생명적 관계로 살아나신 건데 우리가 단순히 살아났다라고만 치부해버리니까 그 이름은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믿지만 요 후에 부활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과 뭐요? 영생적 관계를 통해서 뭐요? 주 대심의 삶, 다시요? 현현의 삶, 제자에게 주시는 권능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능력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믿는 자가 누굽니까? 믿습니다. 이러니까 능력이 안 입혀지는 겁니다. 14절 보세요. 시작. 그 후에 11 어디요? 여러분 이 권능은 제자들에게 줍니다. 성경은요. 성경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서 반론하실 분 계십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안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 경험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이 권능을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자 보십시오. 다시 말할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가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자 18절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이 말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다시요. 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보셔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한테 주셨다니까. 예수님 아니요. 내한테 줬다니까. 지금 요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의 그 예수님 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한테 그분에 들려주기를 이분이 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으니 너도 지금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요 권세 니한테 있어 이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뭐냐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 말입니다. 내가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머릿속에 있는 모든 가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시요. 현현의 복음이라는 말은 이 생명과 영생적 관계 속에서 이 관계로 들어간 예수님의 제자된 자, 다시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에게 주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만유 전에, 창조 전에 하나님이 주시려 했던 그 창조 전에 주시려는 영생과 생명적 관계,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라니까. 지금 이 스피릿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복음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책을 이번에 5권째 썼는데 책 모두 다 그런 진리책이에요. 자, 요 흐름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생명적 영생적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으려고 합니다. 그쵸? 두 번째가 뭐라 했죠? 자신을 뭐라고요? 선행으로 자신을 뭐 한다고요? 어떻게 다 하시네요? 선행으로 포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영생과 생명적 관계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는 걸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왜 십자가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우리가 장애
판정을 받은 자임을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두 눈, 범죄하는 이 두 눈 죽어서 내가 십자가에 가지만 다른 감각은 있다 없다? 있다고. 이게 다른 감각마저도 모든 다른 감각이 죽는 게 어디라고요? 무덤이라 했잖아요. 무덤에 들어가 버리면 모든 감각이 없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두 번째 또요. 요 말씀이죠. 감각이죠. 감각. 죽어가고 있는 감각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 두 가지. 그래서 요 십자가가 직면하지 않으면 생명과 영색적 관계로 직면되지 않으면 요런 사태가 발생되어져서 안 좋은 상황으로 나아가고 죄를 쓰레기 하시장으로 여기는 거예요. 요거는 죄행기 DNA 보면 엄청나게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건 보시면 됩니다. 쓰레기 하치장으로 여기서 저를 보셔야 됩니다. 저게 십자가입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제가 정말 죄송하게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들 기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미워했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있고 죄만 던집니다. 십자가는 죄만 죽은 게 아니라 로마서 6장 6절만 우리가 알거나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니까. 내가 나와 같이 죽어야 된다니까. 같이 들어가야 돼. 같이. 연합의 비밀입니다. 연합의 비밀이라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는 영생적 생명적 관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죽기까지 생명 말씀에 뭐 했다는 겁니까? 복종. 죽음 앞에까지도 복종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뭐로 나타내셨다고? 살렸다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다 하죠. 생명. 이게 하이 네페시 하야 상태입니다. 이 하이 네페시 하야라 그래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지금 제가 하는 거는 23페이지를 하려고 하는 거고 하이 네페시 하야를 하는 거고요.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25페이지에 있던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이 하이 네페시 하야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23페이지에 중간 박스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자 여러분 생명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를 탁월하게 만든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하이 네페시 하야입니다. 알겠죠? 자 보세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보기 쉽게 창세기 1장 20절 창세기 1장 21절 24절 30절 2장 19절 2장 1장 20 요까지 보면 전부 다 조류 어류 동물들 모두 다 뭐가 됐다 그래요? 생물이 됐다 그러죠. 그리고 1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의 기는 모든 것이 뭐냐면요 하이 네페시입니다. 자 하이 네페시라고 하이 네페시라고 자 보세요. 모든 동물들에게는 하이 네페시라고 그러고 사람에게는 하이 네페시 뭐라 그런다고? 자 하야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속습니다. 하야라는 말은 영어로 is, being이라는 뜻입니다. 존재라는 말입니다. living being, 교재 2페이지를 넘겨보시면 26페이지에 보십시오. 생명에는 두 종류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생명, 목숨, 이게 푸시케라고 합니다. 자, 그 위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으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푸뉴마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하죠. 다시요. 자 읽어보세요. 푸시케 여기가 푸뉴마입니다. 다시요. 자 읽어보세요. 푸시케 목숨이라는 말입니다. 다시요.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내 목숨줄 푸뉴마 성령 영을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딱 갈라져요. 누가복음에 보면 네가 가족과 친척과 뭘 버리지 아니하면 이해하십니까? 야, 네가 네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뭐가 될 수 없다고 합니까?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죠. 그 말씀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무슨 얘기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생명적 가치가 안 들어오면요 여러분 설교를 제대로 못합니다. 모든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몇 절까지 보시면요 3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을 하신 뒤에 34절에서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끼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소금 얘기를 할까요? 존재입니다. 존재. 다시요. 존재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스피릿이 들어오면 끝납니다. 야 너 네 가치가 부식해. 네 존재가 네 꿈, 네 돈, 사람, 외적인 보이는 것으로 사니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네가 뭐 다 버렸다고? 버렸다고 네가 제자가 되는 게 아니야. 내 스피릿이 그분 안에 들어가야 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누굴까요? 조영교회 담임 목사님 누굴까요? 저 그랬잖아요. 이용국 담임 목사님. 내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빨리 해보세요. 시작. 우리 교회 조영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제 스승은 이용국 목사님. 제가 이용국 목사님 스승으로 모시거든요. 제가. 완전한 복음을 들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누구의 통제 안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냥 그 영 안에 목숨으로 있느냐 영으로 있느냐 이 싸움입니다. 제가 왜 이영국 담임 우리 교회 주양교회 담임 목사님은 누구라고요? 이영국. 야들이 와 이러나 지금. 이영국 목사님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제가 아직은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아직 복음만 안 상태고 연애가 아직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이영국 목사님이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이영국 목사님의 스피릿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흘러가요. 이영국 목사님 제자 라인에 수백억 부자들이 있다니까. 목사님 그죠? 무일푼으로 살다가 인터넷 검색하면 억수로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영국 담임 목사님 제자예요. 저기가 1호 제자. 내한테 장사복음 가르쳐주면서 내가 스승으로 생각하죠. 여러분 복음을 전해주시는 분을 영적 스승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영국 목사님 그 안에 제자 되기로 하고 여러분 그렇게 무릎 꿇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그분 내가 이때까지 지금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만났는데 옷이 똑같아. 그분은 내가 볼 때마다 옷이 똑같아. 목사님 그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걸 버렸다. 어떤 걸 내가 내려놓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존재 자체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이 생명과 영생적 관계로 직면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잘못 인식하게 된다. 그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이 네페시 하야 상태임을 인지를 못해요. 생명이 되었다는 그 말 때문에 내가 동물들과 특별한 존재인 줄 알아요.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냥 요거는 뭐뭐시다 존재라는 말이고 하이 네페시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야지만 살아있다. 다시요. 복음, 여러분들 복음 전하지요. 복음을 당신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 성도들은 못 알아들어요. 강단에서는 군도덕이 없이 그냥 복음만 전해야 돼. 그 십자가가 직면되지 않으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 간격이 멀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주는 표적이 누구한테 준 거라고요? 이제 가치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무덤이 있다고. 그래서 십자가는 뭘 상징한다고요? 심판이라고. 자, 우리가 십자가에서 잘못 이해되는 그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잘못하는 게 보이고 선행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두 가지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장애 판정 내리고 어떻게 해요? 감각을 죽이라는 그걸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자, 요거는 가치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심판이고 부활은 주대심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 무덤에서 발견되고 인지되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두 가지라. 무덤에서 꼭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게 두 가지라 했잖아요. 어제 뭐라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고 무덤에서 반드시 발견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인데 그 하나님 사랑이 뭐라고요? 불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 치유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은 뭐라고요? 나를 자녀 삼아주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요한에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렇죠. 4장 16절 시작.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랑을 발견하면 하나님은 요 무덤의 순간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공의를 딱 직면하는 거예요. 무덤에서 이 두 개를 같이 직면해야 된다고. 이게 장사복음이에요. 무덤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그대로 받는 겁니다. 무덤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심판의 상황을 바라보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 무덤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고백을 되어지고, 하나님과 자녀들 관계가 직면되어져서 내가 여기서 그렇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맞습니다, 내 육신대로 사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뭔 얘기인지 다 아시죠? 내가 여기는 누가 압입니까? 마귀가 압이지만 여기는 누가 압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는 내가 선행, 두 번째 요 선행이죠. 요게 맞죠? 선행으로 나의 나름을 포장하는 자였는데 내가 영으로 로마서 8장 3절 뭐라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는 자 되겠습니다 라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요 공간에서 어떻게 심판을 그대로 받으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고백을 뭐 해야 된다고요? 선언. 이게 뭐라 했어요? 히브리어로 자카라고 했잖아요. 자카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은 순전 의롭습니다. 딱 선언해요. 이 고백이 안 되어지면 여기서 이쪽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두 번째, 어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제가 여기서 사무엘하 도표를 그린 거 기억나십니까? 자, 여기가 사무엘하 11장이었죠. 10절, 10장, 그 다음에 몇 장입니까? 9장, 8장, 그 다음에 유명한 7장이 나옵니다. 여기는 내가 주인된 나의 성전이죠. 그죠? 내가 중심된 이 성전은 잘못된 성전, 풀과 나무와 짚으로 되어진 성전, 여기는 불의 공력에도 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진 성전.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 내가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전이 지금 어떻게 회막 가운데 있습니까?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러니까, 야, 내가 회막에 있다고 불평하던 적이 있더냐 이 말입니다. 내가 회막에 있다고 니한테 집 지으라고 얘기한 적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신다니.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상 7장 9절부터 13절까지 뭔 말씀한다고? 야, 네가 어디를 간지 복을 줄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이쪽 뭐라고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 관계를 맺으면 네가 사울과 같은 길을 걷지 않게 될 것이고, 네가 아버지 관계를 깨버리면 사람의 매와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리라. 아버지와 자녀들 관계로 딱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이 성전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 세워드릴게요, 하나님께. 그러다가
너 잘되게 해줄게 라고 계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8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승리하게 되죠. 9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무비보셋으로 선행을 하죠. 자 보세요. 이 다윗이 계속 승리하고 외적으로 잘되고 좋은 일도 하고 이해되십니까? 하는데 다 좋아. 그러다가 10장이 어떻게 해요? 암몬성을 승리합니다. 그러다가 11장이 어떻게 해요? 밧세바를 간호하잖아요. 이 뭔 말입니까? 야, 너 지금 성전을 세우려고 했지?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 세우려고 했지? 그런데 너의 성전은 어떤 거라고요? 풀과 나무와 짚으로 세워진 너 존재적으로 연약한 자야.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무덤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졌을 때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진짜 제사 예루살렘 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제 관점으로 이해를 해보니까 예루살렘 성 앞에 시편 51편 마지막 절 앞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번제를 드리고 하여튼 이 제사라는 의식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성전으로 봐도 되겠다라는 제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요. 뭔 말이냐면 무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직면되니까 내가 풀과 나무와 짚으로 불의 공력에 다 타버릴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외적인 것으로 나타내려고 했던 존재구나.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구나. 그러나 나는 존재적인 외적인 자구나. 이걸 직면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만이 옳았습니다 라고 직면하니까 이 사람이 제사의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가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중심이 뭐라고요? 자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요. 어제 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너 칼이 집에 떠나지 않을 것이고 백주에 동침하게 되고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요 심판 그대로 다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다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부활했습니까?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까? 무덤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다시요.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덤에 들어가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흐름은 너 잘못했어 라고 하면 징계를 때리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면 돌아섭니다. 다시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여기도 심판이 임했습니다. 뭔 말이냐면 우리가 나타나지 않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죽거나 땅이 갈라지거나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런 보이는 징계는 안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 준비하고 다 임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이미 임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듣자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복하고 회개하잖아요. 얼마나 자복하고 회개냐면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아시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복하고 회개했냐면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때 가운데 있다고.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심판은 옳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들이면 하나님이 요나처럼 심판을 거두어드릴 수도 있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 기도력, 내 어떠함으로 심판이 벗겨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제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요. 심판을 통해서 얘기할 때 처음으로 먼저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해방거리를 찾아서 너 아이가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금식입니다. 이 금식의 뜻을 제가 목적과 어둠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명과 그날 설명하면서 얘기해 드렸죠. 이 심판이 아이가 임하자 이 다윗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 안 했다? 다시요. 다윗이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안 했다? 다시 말하셔야 돼요. 다윗이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안 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시편 51편에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심판한 후에 시편 51편이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아이 살려주십시오라는 구절이 있으면 내한테 가보라니까. 없습니다. 존재적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은 옳습니다. 자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무엘하 7장에서부터 내가 지었던 성전이 뭐라고요?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지었던 나 중심적인 성전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봤다 못 봤다 못 보고 내 마음대로 나로 중심으로 살던 자임을 존재적으로 죄인임을 직면하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런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을 내 자신이 발견하고 직면하고 싶어서 금식을 했기 때문에 주대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어도 흔들림이 없는. 어떻게 해요? 시므이가 저주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실 거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그러면 여러분 나를 대입시켜야 됩니다. 좀 이따가 이제 예수님 무덤이 내 무덤이 돼야 된다는 말을 하거든요. 제가 좀 이따가 보면 여러분 그 무덤이 내 무덤이 돼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심판이 왔을 때 내 문제 앞에 공의 심판이 떨어졌을 때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오늘 얘기하겠지만 몇 번까지는 해야 된다고요. 제가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몇 번까지는 해야 된다고? 몇 번까지는? 뭐 하면서? 몇 번까지는 해야 된다고? 저는 안 합니다. 그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금식하며 3번까지는 해야 됩니다. 자, 문자적으로 봤을 때 바울의 무덤 몇 장 더 넘기면 바울의 무덤 나오거든요. 문자적으로 보면 3번 기도하는데 뭐 하면서 금식해? 뭐 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런데 살려주세요. 그 문제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충돌이 나죠. 그런데 진짜 기도하고 싶으면 뭐 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하루를 넘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 이것도 모르는 거네. 여러분 진짜 잡으세요. 분냄이 나면 해가 지기 전에 이런 말씀 알죠? 잡으세요. 자, 좀 들어봤어. 좀. 여기서 내가 좀 말할 테니까. 내 원통함 있죠? 내 억울함 있죠? 내 분냄이잖아. 스피릿이 와야 됩니다. 내 분노함이 있잖아요. 밥 몇 번 먹습니까? 해가 지기 전에. 밥 2번 먹고. 그렇지요. 어느 게입니까? 여러분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관계에 집중하지 말고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 관계입니다. 내 안에 문제가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이 분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있으면 정직하게 금식해라고.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끝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형님이 3번 죽게 간구하고 내게 은혜가 족하다. 여러분 이런 말을 내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뭐요?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도하든 어떤 삶을 하든 하루만 하나님께 분이 내야 되고 그래서 하루 안에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나는 날마다 원망과 고통과 문제거리를 내일까지 가져가면 오늘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겁니까?
이래 생각하면 성경 말씀이 막 깨달아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안 살았는지 내가 못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기도를 그러니까 아이 살려주세요 기도해란 말입니까? 하지 마란 말입니까?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주대심 앞에 직면되어지면 하나님 사랑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상황 하나님 심판을 예수님이 심판을 그대로 받았다 안 받았다? 죽어가는 척하고 살았어요. 심판 그대로 받고 죽으셨어요. 죽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옳습니다란 말이 요 심판을 그대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제 말 이해하죠? 십자가에서 죽은 척 하다가 부활한 게 아니고 완전히 죽고 했잖아요. 심판을 그대로 받았다 안 받았다? 받으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으면서 하나님 언제나 옳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하나님 사랑에서 내가 벗어났음을 알고 심판을 통해서 내 뭘 안다 했죠?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정체성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서 내가 심판 가운데 있게 된 그 이유가 내가 주인 되었음을 직면하고 그 영생과 생명적 관계에 떠나 있음을 직면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라 주옵소서. 우솔초로 3절인가 보면 51편 3절 사이 보면 우솔초로 나를 정결하시고 하나님이셔 나의 정결의 영을 부으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라 주옵소서. 이렇게 해요. 내 존재적인 죄야 여기 있었음을 십자가를 직면하지 못했음을 직면하고 심판을 그대로 받으면 하나님이 여디디아를 주십니다. 아십니까? 이 아들 죽었는데 여디디아를 주십니다. 이 사람 솔로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아이 죽었잖아. 가슴 아프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옳습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주되심 앞에 직면하고 누가 조롱하고 누가 멸시하고 누가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진리 앞에 있으면 솔로몬과 같은 역사적인 선택이야.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연합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불놀이 하지 말고 불 보고 모인 교회는 불이 꺼지면 다 나갑니다.